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곡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비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무리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찬송 2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족하신 나라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보라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보의 준비도 이루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땅으로 데려오셨건만 저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여 높은 자리만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추인하여 배부르고 독방당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요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동문은 119권 성탄절 1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앞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지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전사와 평강이 아브라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주다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22장 찬송하고에 같이 부르게 황성택 장로님 기도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여기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마음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하였던 2024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기며 회개하며 고백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 위에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정이 혼란에 빠져서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서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여 년 전에 이곳 공속골에 주님의 모든 신망길을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광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여 넘어져서 휘중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없는 한 해도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능력의 말씀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갈급함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에 힘겨워져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놓아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귀인을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의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여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 보내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정한 대로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영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탄, 병상에 누워 치유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것, 생활의 방만함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새롭게 비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동이 차고 넘쳐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88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되 2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르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오락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찬양대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자들은요, 먼 길을 오신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KBS 드라마 가운데 3일의 약속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저는 그 3일의 약속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원래 6.25 때 실화죠. 실화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엄마가 피난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장남한테 너만은 피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난을 보내요. 그 이 아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약속을 해요. 3일 만에 가서 자리 잡고 와서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떠났는데 이게 30년이 지나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북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를 찾아서 고향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만나지 못하고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거죠. 근데 30년 만에 늦은 약속을 지켜서 어머니를 뵐 수 없었다라고 하는 애석해하는 마음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도 아이를 낳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 부유에 누이시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이 땅에서 가장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초라한 말 부유에 누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놀라운 방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된 것도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지금 죽음의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다른 감정 없이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대가 필요할 때 금방 막 물을 마시면서 숨이 넘어가고 한 번만 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올 때에 구조대가 도착한다고 하면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 사용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도 달려들어서 눈물로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까지 하는 단어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 형식으로 빌려보면 이 세상에 지금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형식을 본다면 이 내용은 광고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다윗의 동네에 그 구주가 나셨다. 이 내용, 이 사실을 알리는 광고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자, 이 광고를 듣고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고요. 자기에게 이 광고는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TV를 보다가 홈쇼핑 그 채널을 보다가 집에 마침 필요한 것을 방영을 하면 전화번호를 돌리겠죠. 그러나 채널을 돌리다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설명을 호스트가 잘 설명을 해도요,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채널을 돌려버리겠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이 나타나고 동방바가 쌓아서 경배를 하고 헤로단과 또 아니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 왕이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헤로단은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날까봐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부르고 유대 유력자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들이 남은 곳을 물어봐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냐고 물어봐요.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막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요 본청난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바리새인아, 외식하는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외치니까 관심 없던 유대인들이 급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예수님은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데,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고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병에 약하죠.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질병에도 약사가 또 의사가 이 약 먹고 마음 편안히 하시고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죽을 만큼 병이 든 건 아닌데 약을 일주일을 먹어도 안 낫고 2주일을 먹어도 안 낫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면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요, 원인이 없는데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일주일분 약 더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약 꼬박꼬박 드시고 기다려보시죠.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럴 때에 정말 진단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서 또 좋은 약 처방을 잘 받아서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아서 낫고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작은 일에 우리는 기뻐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하잖아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처음 전해지면서 이 목동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동들은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오늘 보는 마지막 절에도 받들리는 말씀에도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목동들이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이방 나라의 목자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첫 번째 들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감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짧게 알든 오랜 세월 동안 알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낮고 찬한 곳까지 오시는 것은 사랑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듣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모한다는 말에는 내가 기대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2절에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이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요즘은 재미가 없대요. 특별한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재미는요, 이런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또 교회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낮고 찬한 냄새나는 곳까지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것보다 더 감격해하고 느껴서 나 오늘 참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탄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가이오스 율리우스 시저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의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먼저 언급을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오시는 구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로마의 황제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복압 정치를 하고 그리고 헤로당을 세워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 정도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세 가지 칭호로 사용을 하죠. 세 가지 칭호는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로마가 황제의 명으로 헤로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를 떨어요. 좋은 일은 아닌데, 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제가 만약에 위대하신 땡땡땡 대통령님, 지금 상황에 있는 걸 제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정당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당이에요?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이 무슨 당이에요? 입에 또 올리지를 않으니까 입에 붙지를 않아서 제가 금방 안 나오는데 하여튼 민주당 말고 다른 당,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 편에 서가지고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얘기를 하면 민주당원들은요 막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질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봐봐요. 헤로드 왕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병기를 할 지경이에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구주다, 구원주다. 그냥 주, 그냥 왕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칭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요, 기쁨, 감격, 경축, 감사, 찬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을 요즘 예배는 어떻고 요즘 성탄절 행사는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아기의 그 시기죠. 성탄절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탄은 이 땅으로부터 멀고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산에 살아요. 근데 40년 전에 시집가서 부산에 살아요. 그리고 어떤 자녀는 강원도에 살아요. 근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를 땄는데 포도를 따고 하나님께 첫열매 드리고 그리고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달콤한 포도를 먹으면서 먹다가 누가 생각나요? 부산으로 시집간 딸이 생각나요. 강원도로 회사에 직장 따라서 간 아들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택배가 없던 시절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디서 상자 하나 구해가지고 포도를 가득 채워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걸 책고로 딱 묶어가지고 머리에다 딱 이고 전주 역전에 가가지고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물어보러 가는 티켓버스도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전화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가가지고 문 두드렸더니 딸이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와 있어. 경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먼 길 어떻게 왔냐고 막 그러면서 포도를 따는데 네가 생각나서 한 상자 가져왔느니라. 그런 포도를 엄마 이거 안 가지고 와도 엄마만 건강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딸이 눈물을 쭉 흘리는데 엄마가 하는 거야. 야야 차가 11시 차가 지금 가야 돼.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포도를 주고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딸은 얼마나 울을 거예요. 이렇게 먼 곳을 와주시다. 그래서 기차역에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만행 열차가 드디어 도착을 해서 엄마가 열차에 타고 열차가 저 언덕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 기차의 꼬리를 끝까지 바라보는 딸은 눈길을 돌리지를 못해. 왜 그래요? 그 먼 곳에서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가 밥 한 끼도 안 드시고 포도만 주고 가시다.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이 사랑이
엄마가 부산까지 포도 한 상자 가지고 간 그 사랑에 못하지 않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루 종일 성탄하신 예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신음사로 사는 있어 오늘은 성탄절이야, 감사한 날이야 그러면서 웃어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으신지.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상 숭배도 해가며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이제 다른 12월 엄동설안의 계절이죠. 날씨가 추우니 몸도 추워지고 몸을 움츠리다 보니 마음도 함께 추워집니다. 사람은 계절의 날씨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그대로 지금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강 작가의 12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눈물도 얼어붙네 너의 뺨에 살 얼음이 내 손으로 녹여서 따스하게 해줄게. 내 손으로 녹여서 강물되게 해줄게. 눈물도 얼어붙는 12월의 사랑 노래 서늘한 눈꽃송이 내 이마에 내려앉네. 얼마나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얼마나 더 먼 길을 헤매어야 하는지. 서늘한 손길처럼 내 이마에 눈꽃송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흘러가고 흩어져도 내 가슴에 남는 건 따뜻했던 기억들, 내 가슴에 남는 건 따스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흩어져도 가슴 속에 남은 노래. 인생이 슬픔과 차디찬 겨울 같은 혹독한 시련의 시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기억에 남냐면 그 추웠던 시절에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줬던 그 따뜻한 손, 자기의 차디찬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줬던 그 사랑의 손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던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동안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이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 되어줘요. 그 난로 하나를 돋우니까 막 더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한번 봐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봐요. 예수 믿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족이 웃고 있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가족이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 나를 보는 가족들이 떨고 표정을 지으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게 지금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나의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마음이 따뜻해져 있어요. 그리고 말이 따뜻해요. 그 손길이 따뜻해요. 눈길이 따뜻해요. 얼굴이 따뜻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사람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음이 따뜻할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말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까?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아침 해가 떠올라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져가는 황혼역에 와 있는데, 가족이, 일가 친척이, 내 친구들이 너는 참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다짐하십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나를 차디찬 죽음 같은 감옥 같은 겨울 같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서 따뜻한 봄날 같은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상처를 입어서 찢기고 상한 내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내 죄악의 묻은 모든 몸을 깨끗이 씻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은혜의 날이 성탄절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 주신 평안 가지고 가족을 대하게 해주시고, 친구를 대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대하게 해주셔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예배 또 순서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면서 새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세대통합 예배죠. 난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요.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과 부서를 임명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난 예배 마친 다음에는 주일날 난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 한 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망 갔더니 목사님 절대로 광고하지 마시고 알리지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알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다 알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정복희 권사님이 어깨 인대 수술해서 전주 박종혁 믿음병원에 터미널 근처입니다.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은 금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치구 성도님, 김기순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진철호 성도님, 김혜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오승용, 인유아 성도, 그 아들 오연주, 이 세 친구들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나란히 서시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바라볼 때 이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편 되시는 오치구 성도님, 부인 되시는 김비순 성도님. 이분들은 우리 이웃 초청 주일 때에 참석하셨다가 금년에 2월 달에 등록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편이죠. 여자
집사님이 김회순 집사님이시고 남편이 진철우 성도님이시고 이분들도 이후 초청주일 때에 참석하셨다가 지난 가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네 분이 6구역이에요. 한 구역입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승용 임유아 부부는요 오치구 성도님의 아들 며느리예요. 이 아들들을요 오치구 성도님이 이후 초청 주일 때 이 봄에 금년 봄에 초대해서 이 아들네가 아이 데리고 왔다가 지난번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오늘은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촛불은 안 켜겠습니다. 칼이 좁지만 손을 네 분이 다 드세요. 손을 다 대고 비밀이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이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남이 선물 받을 때는 박수 안 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11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송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이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